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뵀죠? 제가 많이 바빴어요. 딱 얼굴 봐도 바쁜 게 느껴져요? 뭘 알아, 여러분들이 뭘 알아요? 근데 진짜 바빴어요. 여러분들 날씨 많이 덥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가 이제 시작되었네요. 원호사에서는 3제 지났나요? 이 백중기도, 백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백중의 유래는 다 들어보셨죠? 우리 신통제일 목련존자 목건련 스님께서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온갖 신통으로도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할 수가 없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에 떨어진 저의 어머니를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청을 올렸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도 구제할 수가 없다. 마땅히 하안거 3개월 안거가 끝나고 안거가 끝난 마지막 날에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짓고 스님들이 그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연불하고 독송해 준다면 능히 그대의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해서 생기게 된 게 바로 우람분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람분절.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옛적부터 백중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백중이 백종에서 나온 말이래요. 어디서 나왔다? 백종. 100백자의 종류 종자. 100가지, 100가지 종류의 과일과 음식물, 공약물을 올렸던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백종, 백종에서 백중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하나 배우셨죠? 근데 어떤 분은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스님께서는 백발백중이래요. 왜냐? 이날에 영가 제를 올리면 영가가 어떻게 된다? 백발백중 천도되는 날이다 해서 백중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건 그냥 웃자고 한 말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실제로 보지를 못하고,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봐도 골치 아파요. 귀신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죽은 뒤에 저승이라든가 죽은 뒤에 사후세계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뒀을 때 지장경을 포함해서 수많은 경전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백중이라든가 영가천도제라든가 49제 같은 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19살에 출가했을 때 저는 천도제를 잘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도 이제 마음을 깨쳐서 참선을 해서 부처가 돼야지 무슨 절에 왔더니 무슨 맨날 귀신 팔아먹고 사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장경이라든가 뭐 귀신 얘기라든가 영가라든가 천도제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을 수가 있더라 없더라? 믿을 수가 있더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목격하거나 제 주변에 있는 어른 스님이나 주변에 있는 스님들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실제로 체험하신 것들을 통해서 와, 이 영적인 세계가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나중에 다시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고, 또 제가 기도하고 연불하고 수행하면서 제가 지장경을 다시 읽어봤더니 처음에 제가 출가했을 때는 지장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다시 보니까 와, 지장경에 엄청나게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구나. 우리 부처님이 살아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 설법, 불법을 펼치셨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또 천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또 이제 영가들을 천도하는 법을 설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호사에서 우리 원호 큰 스님의 이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이렇게 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광으로 아셔야 돼요. 영광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영광굴비를 사오는 건가요? 예, 그랬다면 또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영광이다라는 마음으로 남은 그런 7제 동안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회양을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제가 영가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랑 친분이 있는 어느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친분이 있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이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는데, 당신이 출가했던 절이 지장도량이었어요. 지장도량이었는데, 이것도 그분의 전생에 뭔가 영가하고 어변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연불하고 친부다란이를 열심히 외웠대요. 친부다란이라고 아시죠? 예, 지장보살 친부다란이. 그 친부다란이 뭐 친부하는 친부다란이가 있는데, 친부하면 약간 클럽 음악 같지 않아요? 둠치 친부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친부다란이를 열심히 외우다 보니까 자꾸 꿈에 영가들이 보이더래요. 자꾸 꿈에 영가가 보이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친부다란이 백날 외워도 그런 거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아마 그분이 전생에 그쪽 인연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친부다란이를 외우고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을 연불했는데, 어느 날 잠에 들었대요. 생생한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스님 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어디 강에 그 다리 밑에 자기가 빠져 있는데 저 좀 찾아주십시오, 부탁을 하더래요. 제가 어디에 빠져 있습니다, 저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깼는데, 꿈을 꾸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범상치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꿈에서 들었던 그 강가의 강물에 가서, 자기는 이렇게 봐도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어디 뭐 119인가요? 경찰인가 119인가 어디에다 연락을 했대요. 요쪽에 사람이 혹시 빠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근데 그런 거 신고를 들으면 확인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절차가. 일단 와서 한 번이라도 살펴봐야 된대요. 그 민원은 무시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단 와서 살펴봤는데 뭘 발견했어요?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영가가 그 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찾아달라고 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스님 찾아갔을까요? 친부다란이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 영가하고 기운이 좀 통했나 봐요. 그 스님도 희한하다 했는데, 며칠 후에 허공에서,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정말 하늘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희한한 인연이 생겨가지고 자기 앞에 뚝 하고 1,몇백만 원이 쑥 들어왔대요. 그냥 이유도 없이. 1,몇백만 원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다들 소박하시다. 1,몇백만 원이 쑥 들어왔는데 딱 느낌이 영가가 보답한 것 같다. 그 시체를 찾아준 영가가 이런 식으로 보답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으면 약간 그런 기운이 있었나 봐요. 친부다란이를 외우면 자꾸 꿈에 영가들이 보이고 영가들이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게 자꾸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친부다란이를 멈췄대요. 왜 멈췄냐? 자꾸 그런 게 보이니까. 그래서 다른 기도로 바꿨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부다란이 외운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인연이 그런 쪽에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맨날 친부다란이 외워도 그런 거 하나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나도 한 번 좀 나타나가지고 나도 좀 허공에서 1,000만 원 좀 뚝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심지어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개라는 사찰이 있어서 이름만 대면 유명한 사찰이에요.
제 20대 때 있었던 일인데, 20대 때 그 유명한 사찰에, 산속에 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사찰에 선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선원에 슬픈 전설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어느 젊은 처녀가 삶을 비관해서 그 사찰과 가까운 계곡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대요. 그 처녀 귀신이 됐는데, 그 스님들을 공부하는, 그래서 제가 어느 절인지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 선방에 거기 스님들이 20명 30명씩 앉아서 공부하는데, 유독 그늘진 자리가 있어요. 구석에 그늘진 자리에 거기서 잠만 잤다 하면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귀접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귀신이 접촉한다는 거예요. 귀접. 처녀 귀신이 스님 외로워요, 놀아요, 스님 하고 새벽마다 달려든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젊은 나이에 절에 와서 벽 보고 앉아있을까 얼마나 내가 외롭겠어요. 어른 스님께 제가 청을 올렸죠. 스님, 저 거기서 좀 며칠만 자면 안 되겠습니까? 예? 스님, 저 거기서 며칠만 좀 자면 안 되겠습니까? 어른 스님이 네가 거기서 왜 잠마? 네 자리가 있는데 하셔서 아유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천도하려고? 처녀 귀신 제가 천도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좀 재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른 스님이 안 된다 하다가 그때 거기서 자라고 해보시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처녀 귀신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까? 얼굴은 예쁠까? 나이는 몇 살일까?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몇 날 며칠을 잠들었는데 저는 꿈에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더라? 한 번을 안 나타나더라고요. 야, 그것도 은근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한 번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른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막 웃으시면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그때 제가 20대니까 얼마나 손주 같고 귀여우셨을 거 아니에요. 너는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나타나지도 않는 거다. 귀신이 사람 보는 눈은 있네. 뭐 이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그러니까 나 친부다란이 열심히 외우는데 나도 막 귀신 영가가 막 보이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그 스님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그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당신이 체험한 얘기를 직접 해주신 얘기고, 그걸 듣고 참 희한하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또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불자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25년 동안 절에 있었잖아요. 너무 귀신이나 영적인 거에 집착하는 분들일수록 불자로서 제대로 된 분을 못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물론 그런 걸 무시할 수 없고 지장경에서도 영가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거는 내 마음 닦는 중심에서 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영가들도 다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그런 중생제도의 연장선상일 뿐인데, 입만 열면 귀신 얘기하고 영가 얘기하고 뭐가 보이니 많이 하는 분들 치고 내가 제대로 된 분 별로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아마 절에 오래 다닌 분들도 그런 분들 느꼈을 거예요. 뭐 항상 그래요. 뭐 머리가 아파도 그 영가작용이야. 아니 뭐 좀 밥 먹다 체해도 그 영가작용이야. 사람 자다 보면 잠자리 뒤숭숭할 때 있잖아요. 그 조상님이 천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아니 아들이 수능시험 망쳐도 그 조상님들이 노예해서 그런 거야. 아니 보일러가 고장나도 그 영가 때문에 그런 거야. 모든 걸 영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퉁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치고 제대로 된 분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부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은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더 무섭습니다? 예,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전생의 업의 인연이
참 두껍고 업장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영가에 장애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결국 그걸 풀어내는 것도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면 무속인을 만나면 무조건 뭐 하라고 시킬까요? 구타라고 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막 재 같은 걸 지내는 걸 좋아하는 스님을 찾아가면 무조건 뭐 하라고 시킬까요? 천도제 하라고요. 물론 저는 천도제의 공덕을 저는 인정을 해요.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천도제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으면 팔만대장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조건 천도제 지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팔만대장경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어요? 언제 읽어보려고? 공부 좀 하셔야죠. 그렇죠? 팔만대장경 보면 부처님이 무조건 천도제 지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음을 닦아라, 선업과 공덕을 닦아라, 수행해라 라고 하지. 부처님 제가 괴롭습니다. 천도제 지내라. 부처님 애가 말을 안 듣습니다. 천도제 지내라. 부처님 꿈이 뒤숭숭합니다. 천도제 지내라. 부처님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그래 천도제 지내면 된다.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데 언젠가부터 한국 불교도 자꾸 제사 불교처럼 변해가는 면이 있어요. 동감하시죠? 그래서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백중기도를 올리고 천도제를 하고 49제를 하는 것은 내 공덕을 닦는 것이지 그 제사가 만병통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나에게 주어진 그 악업의 인연, 내 업장과 내 업보는 결국 누가 풀어야 될까요? 오직 염불할 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제가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예 염불하세요. 스님 자꾸 막 죽은 사람이 보여요. 예 염불하세요. 스님 자꾸 살아가면서 자꾸 안 좋고 힘든 일이 생겨요. 예 염불하세요. 스님 염불하면 정말 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을 못 믿는 마음으로 염불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염불하면 됩니까? 라는 말이 부처님을 못 믿는다는 그 생각이 무의식에 깔린 거예요. 이거 한다고 될까? 아미타불 부른다고 될까? 관세음보살 부른다고 될까? 지장보살 부른다고 될까?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제 말 틀렸습니까? 그대가 불자가 부처님을 믿어야 부처님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결국 간절한 믿음, 간절한 염불,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만이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걸리는 사람이 있고 길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교 TV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전국구 스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절에 있을 날이 별로 없어요. 너무 바빠서 신도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상담도 못 해드리지만 간혹 이렇게 신도들 만나고 상담할 때 오만 굿을 다 지내보고 천도제도 몇 번을 지내고 지내셨던 분들이 해도 안 되다가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억소리가 날 정도로 소리가 날 정도로 굿을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도 아무 효과를 못 봤대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죠. 불자님, 일단 제가 굿은 모르겠고 굿은 신에게 비는 건데 불교에서는 신에게 비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불교에서 불보살님께 기도 올리고 염불하고 공양을 올리는 천도제는 공덕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님, 천도제가 만병통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자님의 업장을 소멸하려면 결국 불자님이 스스로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해서 수없이 굿을 지내고 수없이 천도제를 지내도 효과를 못 봤던 분들이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고 간절하게 법화경을 사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엄청난 가피와 공덕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 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 그렇죠. 예.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대로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먼저 내 기도가 되고 내 기도, 염불, 수행으로 내 업장을 먼저 소멸해야 된다. 근데 내가 내 기도를 하지 않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저분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마음이 바로 도둑놈 심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업은 누가 풀어야 돼요? 내 업은 내가 풀어야지. 남이 대신 굿해주고 남이 대신 제사 지내준다고 그 업장이 싹 풀리면 나도 법문하러 안 다녀요. 나도 제사 지내야지.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백중기도는 공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참고로 저도 천도제 공덕의 가피를 받았어요. 제 아버지가 스님인 거 아시죠? 저희 아버지 스님이 정말 주구장창 천도제를 지내셨어요. 우리 집안은 업보가 많다 이러시면서 하여튼 엄청나게 그냥 오랫동안 조상님 천도제를 지냈는데 지내려면 본인이 지내시지 꼭 광우야 과일값은 네가 좀 내라. 아니 저는 뭐 천도제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잘 안 믿었다고. 그렇게 천도제, 우리 조상님들 천도제를, 한 집안에 부자가 아버지 아들이 스님이 된 집안인데 조상님 천도를 어떻게 게을리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랬어요. 아버지 천도가 돼도 100번은 됐겠어요. 이미 천도 되신 조상님들 왜 자꾸 불렀어요? 아니다,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스님이 정성스럽게 지냈던 조상 천도제 공덕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얘기라서 제가 꿈에서 묘한 꿈을 꿨어요. 그 묘한 꿈을 꾸고 나서 무언가 확 이렇게 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천도제 공덕은 있구나.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도 천도제 공덕을 믿어요. 믿지만 만병통치는 아니다. 결국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과 상담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수많은 가피를 받으신 그런 불자님들의 그 수백 가지 이야기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얻은 결론이 결국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스스로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공덕을 닦고 스스로 간절하게 염불해야 그때도 천도제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상당히 많은 한국의 불자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 업보다 내 업장은 내가 소멸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업장 소멸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굿을 지낸다거나 천도제를 지내면 이 고비가 넘어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어느 불자님의 따님이신 분은 자기는 절에 안 다닌대요. 왜요? 했더니 그 따님이 하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 엄마가 천도제를 집 한 채 팔 정도로 천도제를 지냈는데 하나도 제대로 풀린 게 없다고.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처님 못 믿겠대요.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천도제가 부처제가 만병통치가 아니었을 뿐이지 부처님은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천도제 지낼 때 차라리 무엇을 더 간절히 했으면, 기도와 연부를 더 간절히 했으면 차라리 더 큰 가피를 받았을 텐데, 우리 한국은 너무나 이 무속신앙이라든가 조상님 제사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어서 한국 불교에서조차도 이 천도제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천도제 공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천도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장경에 천도제 공덕이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지장경의 말씀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단 올바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올바로 해야 된다.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지장경에 지옥에 떨어진 광목이죠. 광목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는데, 달랑 스님들 모시고 천도제 지내서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왔나요? 아니죠. 간절하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간절하게 그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복을 닦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연불, 내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정말 저도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한 거 티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내 주위에 친한 스님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택도 없다. 네가 뭘 기도를 많이 해. 나 억울해 죽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기도는 누가 챙기는 거다? 내가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스님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결국 뭐 해야 된다? 저는 저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효과를 받고 내 주변의 수많은 불자님들이 효과를 받거든요. 결국 내가 닦아야 됩니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참 이건 또 제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불자님들 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스님, 저는 기도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기도하라는 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미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죠. 기도를 열심히 했건 안 했건 결국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그 수많은 내가 지은 업보는 생각하지도 않고, 물론 전생을 모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겠지만, 내가 술 취해서 필름이 끊겨가지고 내가 남장판 부리고 남 때리고 난 뒤에 술 깨보니까 경찰서에 있어요. 그 경찰한테 나는 필름이 끊겨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내 죄가 아닙니다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윤회도 그와 같습니다. 과거 전생이 생각이 나지 않아도 내가 지은 업은 그대로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보는 생각하지 않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팔자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남 탓만 하고 있구나. 그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대여 모든 것은 누가 지었다? 자신이 지은 것이다. 스스로 지은 것을 스스로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도를 하건 안 하건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단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그래도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며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그게 명운가피예요. 명운가피. 그림자와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게 보호해주는 가피.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반드시 업장은 소멸되고
다만 전생에 복을 좀 많이 지어놓은 사람들은 기도발을 빨리 받고, 전생에 지어놓은 게 좀 없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 닦을 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번 생에 닦으면 닦은 만큼 또 다음 생에라도 다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내가 그 공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인과법이에요. 저 사람은 개판으로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지금 전생에 지은 복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저렇게 저 사람은 힘들고 괴로울까? 전생에 지은 빚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으니까 언제라도 받는 거예요? 다음 생에라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인과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더래요. 기도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지겠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나아질 줄을 모르더래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겠지.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집안일이 풀리지가 않더래요. 그러다 된장국을 먹다가 밥상을 엎어버리면서 뭐라고 외쳤다? 이런 된장. 내 절에 못 다니겠다 진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어쩜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는데 화나고 맑은 모습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그 책에서 보고 법당에서 보던 그런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꿈에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보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래요. 그 흐르는 눈물의 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돌아가신 어머니 모습을 그렇게 닮았더래요. 그러면서 울지 마세요. 관세음보살님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하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눈가에 눈물이 쭈르르 흘리면서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면서 자기를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니 내가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단 말인가 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 닦아야 된다. 그렇게 하염없이 오직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지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말년에 그렇게 자식들이 잘 풀렸대요. 그럼 뭐해, 이제 다 늙었는데. 웃자간 말이고. 참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결국 누구 업이다? 결국 내 업이에요. 한치의 틈도 없는 내 업이에요. 결국 내 업이다. 내 업을 이제 내가 닦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발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법당에서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마음을 잘 못 써. 나 그런 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디 막 이름 대고 싶은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디는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보살님들끼리 자리 싸움이 나서 막 2년 전년 거린대요. 여기는 안 그래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잖아.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싸울 일이 없지. 그렇다고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우리 노스님 좀 쉬시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부처님께는 눈물 흘리면서 부처님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정말 참회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집에 가서는 며느리 달달달달달 볶고, 남편 달달달달 바가지 긁고, 주변에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절에서 자기 내가 절에서 기도비도 많이 냈는데 나 우대해 주지 않는다고 막 삐지고. 예? 여긴 그런 분들 없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법당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거는 그것만큼은 진심이에요. 저 그걸 알아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인데 법당에서 나오면 자꾸 그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자꾸 뛰쳐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따라해보세요. 업의 습관이에요. 살아왔던 업의 습관이 너무 지독해서 법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는 정말 참마음, 그 순간만큼은 진실한 마음이었는데 집에 오고 바깥에서 다시 활동하면 뭐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업의 습관.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25년 머리 깎고 나름대로 수행했다는 저조차도 이 업의 습관을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우리 노스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노스님, 원호 노스님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 노스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원래 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공부하면서 화가 엄청 줄었어요. 정말. 대신 삐져요. 네. 그냥 삐져요 그냥. 광우, 에이 삐졌지? 아니 삐졌네. 아니거든. 광우야 그냥 한번 화를 내라. 어떻게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냐. 뭐라고요? 그 업의 습관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업의 습관이. 그래서 누군지는 차마 밝힐 수 없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큰 스님이에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정말 존경하는 큰 스님인데 그분이 참선을 하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승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게 목숨 걸고 평생 참선하신 큰 스님이시고 정말 법력이 대단하신 분인데도 이름 대지 말아요. 이름 대지 말아요. 예, 이름 대지 말고 큰 스님이라서 이름 대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큰 스님, 그런 완벽주의자 큰 스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화 잘 내는 습관은 못 버리셨대요. 돈 욕심도 없고 욕망도 없으셨는데 이상하게 화는 잘 내셨대요. 누구나 자기만의 그 지독한 업의 습관이 있습니다. 평생 닦아야 돼요. 평생 닦아야 된다. 여러분은 이 업의 습관을 잘 닦으시겠습니까? 네. 법당에서는 예 해놓고 또 집에 가서는 야! 내가 광우스님 법문 듣고 왔을 때 여기 좀 청소도 해놓고 그래야지. 나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러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관상을 보자. 예, 마스크 써서 모르겠네. 그래요. 그리고 스님들이 어쩔 수 없이 따끔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업의 습관을 끊어주기 위해서. 좋게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때 한 번씩 그 업의 습관 한번 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삐져서 절에 안 나와. 야, 무서워. 예? 언제는 광우스님, 저는 평생 광우스님만 따라다닐 거예요. 스승님 이러다가 좀 보다 제가 이렇게 몇 마디 딱 하면 삐져가지고 이렇게 마주쳐도 막 이렇게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런 분은 없지만 이제 웃자고 한 말입니다. 마무리는 훈훈하게. 이 업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부족하고 저도 지독한 업의 나쁜 습관이 있는데 결국은 꾸준히 닦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법문의 오늘 핵심이 자, 백중기도의 공덕은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천도제의 공덕은 있다 없다? 천도제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만병통치는 아니다. 결국 무엇이 밑받침되어야 된다? 간절한 기도와 염불. 내가 지은 모든 업의 인연은 누가 지은 거다? 예, 스스로가 지은 것이고 결국 누가 풀어야 된다? 내 스스로 염불과 수행으로 기도로 풀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시되 자꾸 무엇을 바꿔나가야 된다?
업의 습관, 이 업의 습관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원호사 도량 너무 예쁘죠? 예, 자꾸 제가 홍보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예, 우리 원호사 너무 예뻐요. 예, 그래서 이 원호사 좋은 도량에서 좋으신, 정말 좋으신 우리 저기 노스님, 원호스님 모시고 이렇게 77은 49 백중제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불자의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제 잘 참석하시고 기도 정진 잘 하시고 부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불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큰 행복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